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의 꿈의 해석과 해석에 대한 대안을 들은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이 뭐냐? 요셉의 꿈의 해석과 대안이에요.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의 대흉년을 위하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대안들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요셉에 대한 꿈의 해석과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요셉의 꿈의 해석과 그 대안을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붙들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요셉의 꿈의 해석과 대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타국인이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젊은 요셉이라는 청년의 꿈 해석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애굽 나라의 제국에 어떤 애국인 청년이 하나 왔는데 그 청년이 감옥에서 살다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누가 좋게 여기겠어요? 과연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대안을 좋게 받아들이도록 감동을 시켜주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애굽 제국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요셉의 꿈의 해석과 꿈의 해석에 대한 대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꿈 해석을 잘하고 꿈의 해석에 대한 대안을 아무리 잘 제시했어도 그들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하들까지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먼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제시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건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꿈을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왕에게 어떤 인간적인 보상, 인간적인 대가를 기대하면서 꿈을 아무렇게나 해석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 내가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바로 왕이 듣기 좋게 해석을 해주고 바로 왕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대안만 제시해 주면 한 자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요셉은 꿈의 해석을 바꾼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어떤 환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생각대로 바꿔서 바로 왕 귀에 듣기에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꿈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대안을 그대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번에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준 것 같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보여주셔야죠. 잘 따라와야 돼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너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것 같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책을 통해서 터득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명철과 지혜였습니다. 아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터득한 그런 하늘의 명철과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30세. 젊은 청년이었지만 보세요. 그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그 애굽의 점술가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명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오늘 잘 따라와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요셉의 거침없는 증언은 바로에게 큰 충격을 주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왜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왕 바로가 야,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야, 요셉처럼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바로가 큰 충격을 받고 큰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젊은 이 청년이 왜 그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창세기 41장 16절, 25절, 28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언제라도 죄인도 거듭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애굽왕 앞에서 빛으로, 애굽왕 앞에서 소금으로, 애굽왕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애굽왕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바로왕이 있어요. 그 많은 애굽 신하들이 있어요. 딱 젊은 청년 하나가 딱 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떤 장소에 거하든지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입을 여세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라도 전하고 주님이라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30년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 있어요? 20년 예수 믿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20년 동안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본 적 있어요? 오십 년 예수 믿었잖아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봤어요? 10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 번쯤 전파해본 적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1분이라도 전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서 있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이 있냐고. 우리의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만나는 그 단 한 사람에게라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의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이제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높여주는데 자신의 다음 애굽의 이인자라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줍니다. 40절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첫째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왕국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지 말고 과정을 파헤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면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왕국까지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전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서 죄수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다가 뭘 다스린 거예요? 그렇죠. 애굽 왕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훈련을 거쳐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네 말에 다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높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우리는요,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할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거기 있다면 너무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그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 애굽의 총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 높여주시는데, 요셉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높여줬습니다. 가정 총무로. 그러다가 또 추락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모험을 받아서 죄수로. 그러다가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정 총무로, 죄수로,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가 애굽 총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온 땅을 다스리라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해서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대요.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왜 좋게 여겼을까요? 혹시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닐까? 혹시 나를 지명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요셉은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지명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을 지명할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로 왕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곧바로 딱 요셉을 지명했습니다. 그때 누가 다 쓰러졌을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은 다 기절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고요? 조금 전에 감옥에 있다 온 이 청년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다 쓰러졌을 거예요. 너무
애굽 왕 바로 왕이 확고하고 명확하게 요셉 너야 지명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소설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또 설명할게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대본입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증표를 줍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 총리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확실한 증표를 줬는데 그게 뭐냐? 42절부터 43절입니다. 보세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자, 총리로 지명했어요. 그리고 총리에 걸맞는 모든 권한과 예우를 해줍니다. 첫째로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곧바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인장반지를 빼어주었다는 것은 모든 권한과 어떤 모든 권세를 다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가 등장하죠? 옷입니다. 왜냐? 창세기 요셉이 17세 나이로 딱 등장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온 이야기입니다. 딱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형들이 벗겨버립니다. 그 옷을 찢어버리고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요셉을 팔아놓고 동물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다 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 최고의 총무가 됩니다. 그때 옷을 바꿔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인의 아내한테 모압을 당해서 희한하게 또 누구의 옷이 벗겨져 버리죠? 요셉의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채색 옷은 형들이 벗겨버리고 그 가정 총무라는 좋은 옷을 주인의 아내가 벗겨버립니다. 그 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옷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옥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혹시 드라마나 영화 봤잖아요. 죄수의 옷의 특징이 뭐죠? 이름이 없고 뭐가 있어요? 번호만 있어요. 죄수들은 이름이 소용이 없어요. 이름 절대로 안 불러요. 1595번, 2452번. 딱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해석하러 올 때 희한해요. 또 성경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평상복을 입혀서 딱 등극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들어요. 성경 보세요. 옷을 입혀요. 근데 희한하게 애굽 왕 바로가 그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옷을 벗겨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걸맞는 세마포 옷을 입혀줄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을 벗겨줄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줄 거예요. 사실 인생은 뭐 이야기죠? 옷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돈 벌면 가장 먼저 뭐 해요? 옷 사 입어요. 여자분들 뭐 없을 때 열받아요? 우리의 삶은 옷 이야기예요.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돈 벌어요. 여러분 회사에도 가보세요. 직원이냐 사장이냐를 뭘로 보고 알아요? 옷이에요.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옷을 찢어버려요. 우리 옷을 벗기게 만들어요. 그 찢겨진 고난, 그 벗겨진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입혀줬어요. 오늘 메시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줘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요셉을 태우니까 무리들이 그의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워져요. 애굽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그러면서 44절 경고를 해요. 만약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고. 여러분 나는 바로라 그래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지. 나는 바로다. 나는 바로 왕이다. 만약에 애굽의 온 땅에서 내가 지금 애굽 총리로 세운 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발 하나 움직이는 것, 이 애굽 총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경고까지 한 거예요. 수족을 올리지 못하리라. 이 애굽 총리의 명령이 없이는. 이런 권세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요셉의 이야기를 벗어납시다. 오늘은 어떻게 벗어나냐?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나이를 가지고 제가 요셉의 인생을 조금 정리해 왔어요. 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게 17세였어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꿔요. 해, 달,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게 3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가 나이가 28살이에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가 30세예요. 그리고 곧바로 애굽 총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13년 걸렸어요. 17세부터 30세까지 꿈 해석이 두 번 들어가 있지만 이 두 군데는 보디발의 집과 감옥 외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연단하신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3년 동안 어떤 연단을 받았는가를 제가 정리해 왔어요. 이 13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애굽의 총리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13년 동안 어떤 연단을 받았냐?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총리 안 되려고 할걸요? 이 이야기를 모르면 총리가 되려고 할 거고. 자 보세요.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들이 구덩이에 여러분들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버려요.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요. 팔리는데 외국인한테 팔려요. 외국인한테 팔렸는데 또 외국인한테 팔려요.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버려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에 만 2년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요. 요셉은 13년 동안 이런 연단과 훈련을 겪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요, 감옥에도 가보고요, 모함도 당해보고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는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단과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광야로 끌고 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왜 홍해 앞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왜 요셉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이라는 13년 동의 과정을 줬냐고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는 거.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거,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어내려고 13년 동안 연단과 훈련이라는 과정을 준 거예요. 총리 될래요? 조금 더 들어보시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주는데, 이 훈련의 과정을 주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13년 동안 연단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함께 해주시는데 떠났다가 다시 함께 해주고 떠났다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은혜를 줬어요. 두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형통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사람을 만나는데 항상 누구를 만나요? 애굽 왕궁의 최측근을 만나요. 이것이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까지 직속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 다음에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써 명철과 지혜를 갖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연단과 훈련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했냐, 이런 거예요. 연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킬 때는 연단하고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 과정 가운데 항상 뭘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연단이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연단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도 못 버텨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훈련 일주일도 못 버텨요. 왜 우리가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13년 동안 버티고 있죠? 연단과 훈련 가운데는 그 연단과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을 때마다 뭘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을 때마다 그 내가 훈련받고 있는 그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일주일도 못 버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았어요. 뭐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13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곳에 13년 동안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연단과 훈련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건 하루도 못 버텨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연단 받는다 생각하고 딱 돌려보세요. 그 옆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니까. 요셉은 무려 몇 년 동안 훈련받았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13년 동안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단과 훈련의 친구는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요셉의 13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 그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금요 철학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 있다 감옥 밖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다가 감옥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지, 감옥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 감옥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감옥 밖으로 나갔다? 그거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감옥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가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뿐이에요. 장소의 이동이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13년이라는 연단과 훈련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있고 그 훈련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 모르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잘 봐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하면 항상 뭐부터 이야기해요? 총리래, 총리. 총리가 돼야 돼. 애야, 너도 총리가 돼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13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실력을 갖추지 않게 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면 일주일 만에 타락해버려요. 1년 안에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애굽의 2인자로서의 총리직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설적으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면 믿음 생활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면 더 경건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절대로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13년 동안 어떤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어떤 명예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복이 주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성도님들한테 위기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 온지 아세요? 일이 잘 풀릴 때예요. 일이 잘 될 때예요. 그때는 애굽의 총리직이라는 자리가 주어지면 그 총리 자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더 나옵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축복을 받고 뜻하지 않는 높은 명예를 가지게 되고 뜻하지 않는 어떤 권력을 지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시험인 거예요. (13년) 동안의 요셉의 연단과 훈련이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의지하지 않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총리의 자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을 더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을 주면 무너지냐고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부터 무너지냐고요. 귀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복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사실 이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때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인데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일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 안 되지? 깨어나기만 하면 이 코로나는 위기는 아니에요.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영적 실력을 갖춘 후에 총리가 되었냐가 중요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5절은 집에 돌아가서 자습했으면 좋겠습니다.